자, 오늘 2024년을 뭐 해라? 자, 선견이 이제 뭔가를 여러분이 알고 가시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9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읽으세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자, 옛적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누구로 가더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네, 선견자에게 가라 했다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나 선견자나 같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 선지자는 라비입니다. 라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납비오니 그렇게 말했죠. 납비, 선생님이란 뜻이고, 이걸 선지자로 알고 노예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계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미래를 뚫어보아 가지고 미래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선견자라고 그럽니다. 미래를 뚫어볼 줄 아는 사람. 그 여러분은,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줄 알고 미래를 좀 뚫어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 선견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세상은 미신으로 전망합니다. 금년이 무슨 띠? 용띠? 네, 용띠인데 무슨 용띠? 청룡? 네. 성경에는 용띠는 좋아 나빠?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띠인 사람 손 들어봐.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용띠이신 분들은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더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미신쟁이냐 그럴까봐. 그 다음에 AI로 전망합니다. 여러분, 이 챗봇 챗봇이 나왔죠. GPT. 이게 여러분 아주 가히 혁명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4차 산업에 2차 배터리 이제 산업사에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건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날 같으면 우상이 우상이죠.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말하는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챗 GPT를 통해서 이제는 우상이 말을 해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있는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고, 자, 그 다음에 과학과 학문으로도 미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전망을 해라? 성경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아는, 오늘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성경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2024년도의 세계 대전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에서 만들어낸 건 줄 아세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그 신문사에서. 이 회사가 몇 년 됐냐면은 180년 된 회사예요. 아직도 생존해요. 세계적으로 수십 년 된 회사들이 전부 다 망했는데 이 회사는 아직도 안 맞는데, 이걸 누가 운영하? 노스차일드가에서 운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자, 우선 이건 둥그란 우주예요.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어떻게 보냐면은 얘 위에 여기서 일식에서 여기에 이 인물이 금년에도 이네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인물들이 나온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디자인된 것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벌어질 거다 예측한 거예요. 그러나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머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역시 이 위에와 이 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지금 어떤 전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이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은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 주도권 쟁탈전을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위에부터 먼저 설명할게. 이게 누구예요? 젤렌스키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군 것 같아요? 푸틴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세상에 사라져야 되는데 2024년도에도 우크라이나 푸틴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다. 예, 얼마나 갈련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얘네들이 세상을 아이고 시끄럽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이건 누구 같아요? 트럼프 같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갖다 물음표로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거나 푸틴은 지금 뭘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전쟁 끝내고 싶어. 그런데 젤렌스키가 전쟁 끝내려면은 우리 땅에 나가. 그런데 아니, 나가면은 내가 체면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뺏은 땅만 우리한테 줘. 그러면은 우리 평화 협정할게.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이 사람은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젤렌스키 그 땅 그 줘버리고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땅도 넓으니까 그거 가지고 끝내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끝낼 가능성이 있다. 이걸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어떤 여자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해리스라고 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트럼프보다도 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요건 뭐예요? 예, 폭탄이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운다. 예, 계속 싸운다. 자,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이 푸틴이 여기에 보니까 대륙간 탄도지 ICBM. 그런데 이거 그 타이탄 4입니다. 4. 어마어마한 지상에 있는 가장 그 큰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핵을 실어서 파괴를 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막 엔진이 몇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폭탄을 쏘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대륙간 미사일을 쏘든지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예측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푸틴은 여러분 보면은 인공위성 하늘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이걸로 조종해서 이걸 하고, 여기는 원자로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빨갛고 하얀 이런 것은 일부 CBDC라고 하는 그 전자화폐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이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 퀘스천 마크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깊이 하면은 오늘 성경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니까 대강 얘기하고, 여기서도 역시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나 전부 다 디지털, 이거 블록이잖아요. 블록.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세상이 열어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일식이죠. 일식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핵시계잖아요. 핵시계가 이 마지막에 딱 떨어져 맞으면 일식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식이 언제 있었냐면은 2017년도에 미국을 관통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2024년도에 월식이 또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크로스가 된다고 그래요. 예, 크로스가 되면은 지구상에 뭐 대재앙은 아니지만 지구상에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풍이 불고 막 사람들이 놀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에 보면은 대부분 이런 일식, 계기 일식에 이런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겹치게 된다. 크로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 왜냐하면 해, 달에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세상의 자연재해도 심하게 일어날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국의 대선을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선의 관계위에서 이 인류 역사상의 그 종말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위스인가요? 세계 그 시간 종말 시계가 현재 몇 분 전이죠? 5분 전에서 2분 전으로 2분 전으로 옮겼잖아요. 작년에. 자, 금년에는 지금 몇 년으로 옮겨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몇 초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구상은 끝난다. 예, 지구는 어쨌든 끝난다. 그거 성경적인 거죠.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건 이제 월식이죠. 월식.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캐션 마크, 그러니까 이제 이건 누구예요? 바이든이죠. 푸틴이죠.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이 사람들은 등 돌려 있어요. 예, 원수지가 아닙니다. 예,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허리케인이 많이 일어날 거다. 자연재해 많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온도가 어때요? 상승했죠. 그러니까 곧 폭발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재앙도 작년에도 엄청난 대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쪽 여기도 그런데 뭐 중국뿐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다는, 이건 뭐예요? 불이죠. 예? 산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기온 상승으로, 지금 아침에 내가 뉴스 보니까 저기 유럽 쪽에는요 마이너스 43도까지, 이번에 여러분 중국도 그 작년에 마이너스 50도까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미래사회. 그래서 여기 캐션 마커였죠. 여기도 이제 CBDC,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리고 여기 뭐죠? 자동차죠. 무슨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전기 자동차에 푸틴은 승부 걸 거다. 네, 승부 걸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는, 이 나라들은 어디에? 여기 남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필리핀하고 호주죠. 그러면 이런 나라에 바로 이런 광물들을 통해서 이제 푸틴이 아니라 시진핑이하고 바이든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망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니켈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튬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세계 강대국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하면은 돈 벌 것 같아요? 전기, 그 다음에 에너지인데 이런 광산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면은 돈 벌 것 같죠. 우리 미래에 지금 아이들, 학교 대학 가는 아이들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 이건 미래에 뭐 10년 20년 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2차 전지가 옴으로 인해서 이 CBDC라고 하는 화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공부하는 거 이제는 브랜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게 일식과 이 월식이 만나는 크로스점이 이제 언제가 되느냐? 금년이에요. 금년. 그러면 이때 지구의 이 축이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년에도 자연재해. 그래서 이 작년 12월 31일 딱 그때 기점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1월 1일에 대지진이 나서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요. 그리고 거기만 그럽니까? 아이슬란드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반경에 많은 사람이 지금 피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연재해 금년에 대비하고 해라. 자, 그런데 이 네모 박스에 보면 여기도 이제 캐션 마크 있죠.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엔화, 이게 유로화죠. 예. 그 다음에 이게 S, 달러죠. 요거 위안화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세계 이 경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인플레이션, 가장 이제 무서운 스태그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경제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갈수록 세계 경제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빠진다는 게 세계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폭락한다, 유로화도 폭락한다, 엔화도 폭락한다, 그 다음에 위안화도 폭락한다. 다 폭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락을 해야 뭐가 생기냐면은 블록체인, CBDC, 그러니까 전자화폐, 이게 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블록체인 하면은 비트코인이 있죠. 예. 그 비트코인이 발휘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 지금 5천만 원 거의 넘었죠. 5천만 원 넘었어요. 아마 이게 돈이 비싸지면 1억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놨다가 이게 반감기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언제가 떨어져요.
예, 이걸 알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한 1,000만 원대로 넣는데 1,000만 원대 되면 나도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어. 근데 그렇게 안 떨어져요. 지난번에 한 2,5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이라도 좀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는데,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뭐 비트코인 얘기하니까는 뭐 어떤 데는 이제 기록이 뭐 50만 불 간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여러분 맨날 돈 잃어요. 그리고 쫄딱 망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는 자꾸 나빠진다, 물가는 올라간다, 이자는 올라간다. 이자 내린다고요? 아니요. 미래 앞으로 계속해서 이자는 제로 상태의 이자는 이제는 안 와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빚지면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그래서 금년에 우리 그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를 전부 다 그걸 뭐죠? 신용불량자들에게 회복을 기회를 준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걸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요, 큰 눈이 안 나가 있어요. 눈이 옆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을 내가 옮기다 보니까는 눈이 이렇게 딱 하나. 호르세. 이게 여러분 이건 뭐 기독교 역사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세계는 보고 있는데, 이 감시를 위해서, 이게 뇌잖아요. 뇌. 감시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짐승 모든 곳에 뇌에다가 선을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해요. 예? 연결을 한다고 해요. 이거 위해서 아까 리튬, 니켈, 그 다음에 뭐 구리, 망간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머리에다가 칩을 이식하는 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벌써 여러분 몇 년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죠? 칩을 돼지, 원숭이, 그 다음에 그 쥐 이런 데다 이식을 해가지고 임플란트 해가지고 임상실험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나 원숭이가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행동도 하지만은 그 칩을 이식했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러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이 얘기는 성경을 다 찾아서 얘기를 못하고 오늘 내가 전망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부터 학교 다니기 싫어? 교회 성경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칩 이식해. 그러면 여러분 이식해가지고 컴퓨터 딱 클릭만 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번에 성경 66권을 다 외워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번에 그 암송대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필요치가 않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딱 연결만 하면은 그 정보와 지식을 전부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한다는 거죠. 2023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금년에 5G에서 6G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6G 시대로 와요. 이걸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G에 이것을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 여러분들이 주식 가지고 있으면 또 돈이 돼. 그래서 공부하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 많이 해봐요. 여러분에게는 타이밍을 잘 몰라.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차피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 복권 사면은 당첨되게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하라고요. 공부를. 이걸 얘기하는 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금년에 그 일식에 딱 걸려서 이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이게 미국 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에 75개 국가가 대통령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을 바꾸는데 세상의 대통령이 나쁜 놈이 되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은 밝아져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나쁜 놈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율이 높아질 것 같다. 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면 갈수록 나쁜 놈들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아주 나쁜 놈이 대통령 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밝아져. 그런데 나쁜 놈이 대통령 되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복수요.
지난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 수천 개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요. 박해해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왜? 가게 문 못 열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의 그 악한 놈, 나쁜 놈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내 앱이라도 펴주면 안 돼. 왜? 우리는 생리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늘 옳은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지, 나쁜 놈에다 표를 주면 그건 동참제예요. 동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당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뭐 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아니면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려면 항상 옳은 말하고 옳게 하려고 옳은 정책을 갖고 옳은 사고를 갖는 사람에게 표를 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이 해시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또 설명 하도 많으니까 2027년도까지 지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는 이때 폭발한다 그래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이요? 7년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이놈들도 바뀌어. 저 뭡니까, 젤렌스키, 그 다음에 푸틴, 그 다음에 바이든, 시진핑은 작년에 해결하고 갔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좋은 놈이 없어. 좋은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세상으로 바뀔 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2024년도 세계 대전망에서 얘기하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180년 된 회사에서 그동안 천체,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성경, 과학,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 컴퓨터 AI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내.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챗 GPT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만들어줘요. 만들어준다니까? 이거 여러분 무료로 쓰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애들 지금부터 학습시켜야 됩니다. 왜? 앞으로 모든 게 전부 다 이 챗 GPT에서 해결해요. 이제는 지식인 필요 없어요. 구글 검색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챗 GPT로 이걸 해결하는데, 이게 4.0은 말도 많아. 단어를 얼마나 이 AI가 알고 있는지 아나요? 5조 개의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왜 5조 개가 되는지 아세요? 지구상에 24,000 단어가 나오는 모든 단어를 이 챗 GPT가 이미 학습이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AI하고 여러분 미국의 의사 시험에 합격했죠. 약사 시험에 합격했죠. 그 다음에 대학원 시험에서 1등 했죠. 모든 시험은요 이 챗피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1, 2년 안이 지나면 이제는 학교 갈 필요가 없는 세상, 칩만 전부 다 연결하면 이 과학 같은,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도 개정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금년에 아마 이걸 시도할 거예요. 금년에.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자, 마가복음 13장 8절 읽어요. 민족이 민족을. 자, 민족이 민족.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다른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예, 같은 민족입니다. 예, 그런데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자, 28.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다른 나라예요. 같은 동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예, 앞으로 일어나는 건 땅에 얼스쿼이크가, 이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보장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높은 집에 사신 분은 항상 대비하셔야 돼요. 큰 높은 집이 비싸서 좋기는 좋은데 여러분 이 지진 일어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지진만 일어나면은 막 도망 내려오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높은 데 살고, 감당 못하면은 그런 데 살더라도 1층, 2층, 3층에서 살아. 연세 드신 분은 언제 내려올 거예요? 엘리베이터 정지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삶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삶도요. 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니. 기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2억 명의 인구가 하루에 한 끼로 살아요. 1달러로 살고 있다고요. 20억의 인구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이 지진, 기근은 항상 따라오고, 여기에 안 나오지만은 전염병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500만 개의 백신을 지난주에 여러분 국내에 들어온 거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예, 그거 들어왔어요. 왜? 지금 중국에서 100% 치사율의 전염병이 국내 유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얘기 안 하는 건 혹시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그러게 알려주지 않는데 이미 100% 치사율이 있는 전염병이 한국에도 유입됐다. 중국 승객이 들어왔다고 잠깐 기사에 나왔어요. 잠깐요. 그러니까 중국 가신 분은 조심하고요. 예, 함부로 그런 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 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가운데에 모래시계 있죠. 예,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자, 여기서 보세요.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는데 3분의 1을 태우려. 어떻게 우박이 태웁니까? 그러면 이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기는 분명히 은유적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딱 한 가지만 내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땅에 푸른 수목을 태울 수 있는 건 불이에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피 섞인 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불났다는 데는 없어.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만.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 우박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30킬로짜리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우박이 30킬로짜리가 있어요. 30킬로는 쌀 한 포 반이에요. 그런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은유적으로도 해석을 해. 아니 우박 30킬로짜리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성취되는데 집속단이라고 이 폭탄 하나에다가 수백 개, 수천 개의 둥글둥글한 이 포탄, 우리 보통 우박이 큰 게 뭐냐면은 이 주먹만한 거, 골프공 정도 있죠. 이 골프공 같은 하얗게 생긴 이런 폭탄이 이 안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공중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 이게 딱 퍼지면서 이 폭발을 일으켜요.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불이 같이 내려와요. 불이요. 그래서 이 불이 사람에게 파편이 들어가면은 이 불이 안 꺼져요. 뼛속까지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는 악마의 무기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전쟁에는 못 쓰게 유엔 헤이그에선가 이게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썼잖아요. 러시아에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백린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이 소위탄이라고도 그래요. 이 불이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 폭탄 떨어지면 딱 열면은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쓰냐면은 지금 러시아도 폭탄이 모자라가지고 북한산 가져다 쓰잖아요. 근데 분량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포탄이 지금 유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포탄을 잘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 놓은 포탄이 우리나라에 지금 300만 개가 넘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악마의 무기 집속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린탄, 그 다음에 집속탄, 그 다음에 소위탄. 그런데 한국에 가장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이 전쟁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인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군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총으로 쏴가지고 한 명씩 쏴가지고는 총알이 모자라. 그리고 미사일 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왜? 미사일이 너무 비싸. 그래서 이 백린탄, 집속탄을 세계에서 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산에다 이 폭탄 하나만 딱 터뜨려 놓으면 일산의 서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폭탄의 파편을 맞아 불덩어리니까 이게 이제 화학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이 살 속에 이제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꺼지질 않아요. 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폭탄도 못 쓰지만은 이 집속탄, 그 다음에 백린탄, 이 소위탄 같은 걸 못 쓰게 했다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첫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은, 아니 전쟁에 지는데 뭐 양보합니까? 푸틴도 그랬잖아요. 나도 핵을 쏠 준비가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핵도 무섭지만은 이것도 무서운 지금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성경에 보면은 핵폭탄이 예언되어 있어요. 핵폭탄이 터지면은요, 서 있는데 눈이 녹아버리고요, 혓바닥이 녹아버리고요, 사람이 그냥 몸이 녹아버린다 그랬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시대는 가면은 갈수록 소멸 시대로 갑니다. 소멸. 자, 현재 1인 가구 1000만이 육박,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왜 그러냐? 50살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59%예요. 한 번도 결혼 안 해본 사람.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혼자 살아.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잃어서 혼자 사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지금 50%가 넘었다는 거죠. 1000만이 육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집값이 무한정 올라갈 것 같다, 안 올라갈 것 같다? 못 올라간다. 그 다음에 큰 집이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별로 없을 것 같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직업을 가진 자들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왜 위험하느냐? 그 첫 국내 연구 결과를 하면서 그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좋은 대학, 고학력자,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수들, 이런 데 나온 이런 사람들, 이 고학력 고소득 이런 직업들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가 있다. 그래서 빨리 80년도에 85년도에 그 엘빈 토플러가 쓴 그 제 서드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미래는 직업을 2개에서 3개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앞으로는 이제 대학 교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지난주 2주 전이죠. 그 국민은행에서요, 이 텔레마케터들이, 이 콜센터 텔레마케터들이 200명이 동시에 해고당했죠. 대전에 있는 어떤 이 은행에서도 해고당했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데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강원도에서도 그 데모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AI 한 대가 들어오면은 500명 일을 한 번에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높은 변호사 회사에 500명이 AI 딱 2대를 도입했는데 500명의 그 변호사들이 해고당했다고. 어떤 금융회사 600명 중에서 AI를 들어왔더니 2명 남겨놓고 598명이 해고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니까. 우리 여러분 이걸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변화는 한순간에 오면 망해버리지만은 이게 서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다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KBS든가요? 다큐에서 나왔는데 30년 내에, 그러니까 2030년 내에 전국에 이 84개 군이에요. 그런데 69군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 가서 사실 분이 있어요? 예, 이거 아시고 가요. 지금 지방에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공짜로 돈 주고 사지 말고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미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41장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 말은 바로가 이제 7년 풍년이 온다고 요셉에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요셉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그 공물을 땅에 뭐하고? 저장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돈 많이 벌 때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풍년의 시대예요? 흉년의 시대예요? 예, 다들 흉년이라고 그래요. 풍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막 묻지마 투자를 한다든지 또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시면은 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흉년을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 아멘. 미래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하이고 경제력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는 건 뭐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아멘요.
왜 목사의 설교가 필요합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전망하라는 거예요. 이건 못 하시면은, 예수 믿고 망해버리면은 교회도 떠나요. 여러분 취업 안 되는 애들이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와 자기의 모든 게 잘 안 되면 다 떠나버려요. 결혼 못해도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자기들 생각대로 사는 거야. 지금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공부하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되게 될 거다. 뭐 하면? 흉년을 대비하면. 지금 그러니까 흉년이니까 이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흉년이 지나면 또 뭐가 와요? 풍년의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흉년은 흉년을 잘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자리가 이제는 소멸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흉년입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프레이죠. 이 사람이 일자리가 20억 개가 없어진다고 벌써 5년 전에 얘기했죠. 그때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 가죠. 20억 개 일자리요. 지구상의 일자리의 80%가 사라집니다. 80%.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애들이 자라가지고 세상에 일자리 찾으면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얘기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그 일자리 중에 선호 직업이 뭐였죠? 선호 직업이 선생님이었잖아. 그런데 요즘 작년도에 나온 통계만 선생님 없어. 왜? 이제는 교대 가는 게 저주다. 교대 가는 게 저주다. 지금 요즘 이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요? 앞으로 공무원 되는 사람도 저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무원 안 뽑잖아요. 있는 공무원도 지금 내보내야 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것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바뀌는 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래도 조금 시간 있는 게 의대, 약대, 그 다음에 노스쿨 같은 데, 또 변호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검사나 판사 같은 건 오래 갑니다. 네, 오래 가는데 지금 여러분 유럽 쪽에서는 벌써 AI 판사가 도입됐어요. AI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점점 지금 물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업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직업을 2개에서 몇 개 준비해라? 3개 정도는 준비해라. 100년을 살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맨날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공부해야 된다. 나도 공부하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공부 못하면은 그냥 지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얼마나 지금 높아지는 줄 아세요? 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그 논문을 만들었는데 한국인의 99.9%는 노벨에게 일자리 빼앗긴다는 통계를 벌써 이게 한 5년 됩니다. 5년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5년 전에 한국의 이 사람들은 4계급으로 전부 다 나눠질 거다. 상위 0.1%의 이 플랫폼에 이 사람들이 이건 전부 다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카르텔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진짜 카르텔이 형성돼요. 자, 일자리의 80%를 대체 가능한 AI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앞으로 이거 심각합니다. 학원이요? 학원도 가세요. 이제는요 앞으로 공부 스타일이 전부 다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공부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한 거예요. 챗 GPT가 물어봐야 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무슨 공부를 준비하는? 그러면 다 얘기해 줘요. 내가 그걸 가지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쓰지는 않은데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 줘. 그러면 종교다운지식의 얘기를 해줘요. 종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평화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강성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줘. 그러니까 그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건 당신이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요 다 한번 물어봐. 예를 들어 유명한 목사 있어. 이 목사가 어떤 놈인가 뒷조사 한번 해줘. 그러면 그 정과 전력 전부 다 쫙 내줍니다. 무서워해요.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챗 GPT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00% 신앙의 문제는 묻지 마세요. 신앙의 문제는 물으면 안 돼요. 나도 몇 번 물어봤지만 이거 쓰면 안 돼요. 지금 한국의 20%의 목사가 챗 GPT로 설교 준비해서 전한다는데 그건 종교다운주의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종교다운주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 챗 GPT에 설교해가 딱 잡아. 그 목사 내가 챗 GPT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구조, 짜임새 정확해요. 그런데 그건
종교다운주의자들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AI는 공부하고 있대. 여러분 지구상의 단어가 5조 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5조 개. 그런데 우리가 단어 몇 개나 알아? 한국 단어 몇 개나 압니까? 우리 초등학교 나와봐야 800개밖에 더 돼요? 대학원 나와봐야 우리 10,000개, 8,000 단어밖에 몰라요.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쳐야 10,000개의 단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내가 쓰는 용어가 몇 개 안 돼요. 내가 논문 쓸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 5조 개의 단어를 이놈이 벌써 학습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AI하고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인간보다 얼마나 똑똑하냐? 10억 배 똑똑하다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10억 배 똑똑한 AI를 놔두고 인간에게 공부한다? 앞으로 학원 공부하신 분들, 학원 운영하신 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보대기 일자리를 뺏기고 99%는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가 뭐죠? 영어 프레카리아트가 난민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도 주고 텐트 주고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 주고 그리고 어떤 자리 잡을 때까지 어떻게 돈 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시작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제예요. 지금 세계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수입이 이제는 끊어진다는 거. 지금 그래도 여러분 재수가 좋게 직장에서 월급 받고 돈 받고 연금 받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 공무원 연금, 학교 선생님들 연금, 군인 연금 지금 고갈난 거 아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이걸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욕먹는 짓은 안 해. 그리고 다 덤태기 씌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권에서도 아마 쉽지 않을 건데요. 다음 정권이 나오면은 이제는 국가 부도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지자체 어떤 지자체 공무원 월급을 못 주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방 공무원은 초토화가 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공무원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가 돈을 끌어다라도 주니까요. 그래서 99%가 뿌리아까지 된다. 이게 100%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 간다 하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 이제는 브랜드를 보고 학교 가지 말아라. 과를 보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계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은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 미래 기술, 아까 여기 나왔죠 몇 가지요. 니켈, 리튬, 그 다음에 구리, 망간, 그리고 전기 관련된 거, 이렇게, 그리고 이 태양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풍력, 이런 거 등등의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몇 년도예요? 1900몇 년도? 안 읽어? 17년도. 여기에 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몇 년도예요? 40년? 40년도에 가면은요, 지금 부산 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주 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종시인가요? 여기가 세종시고, 그 다음에 청주 이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천안 대전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택, 그 다음에 분당, 그 다음에 여기 서울, 그 다음에 고양시, 그리고 김포, 그 다음에 파주, 여긴 전부 다 소멸도시예요. 제발 일산에 살다가 파주로 가지 마세요. 집값이 싸더라도. 왜? 폭락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서울은 어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서울은요. 그렇다고 서울로 가지 마시고. 왜? 세금이 비싸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자, 그 다음에 학교도 소멸한다. 요즘 학교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시내 지금 작년에 초등학교 문 닫았죠. 그 다음에 중학교가 문 닫았죠. 지금 이제 아마 금년에 고등학교가 문 닫는다는 것 같아요. 다가 아니고요. 다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일산에다 봐. 문천초등학교.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16개 반이야. 한 학년이. 근데 지금 1개 반. 여기
오마 학교 이 주변에도 봐봐 벌써 한 10년 엄청나요. 왜 그런가? 교회 학교가 줄어야 자꾸요. 그래서 한번 왜 그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16개 반이 있던 애들이 한 반으로 다 줄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문제는 여러분이 안 나니까. 예, 제발 좀 나. 울산에서 금년에 애 하나 나면은 얼마? 1억. 고양시에는 안 할 거예요. 왜? 자꾸 늘어나.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안 해. 인구가 줄어들어야 여러분이 나면은 1억 정도 줄 건데 아마 1억뿐 아니라 앞으로 2억도 주고 3억도 줄 거예요. 왜? 앞으로 여러분 5년 안에 대한민국은 군대 문제가 심각하게, 그리고 여자아이들도 군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요. 자, 그렇게 말하려고 말이 많아지는데 이 어린이집도 애들이 없어서 지금 어린이집 문 폐쇄하잖아요. 학교도 지금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지방대 3분의 1은 폐교를 당하는데, 여러분 작년에도 20개 대학이 문 닫았어요. 내가 볼 때는 금년에 한 30개 대학이 문 닫을 거예요. 왜? 내가 벌써 10년 전에 얘기했잖아. UN 보고서에 나오는데 대학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문을 닫는다. 왜? 우선 아이들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 나와도 모른다. 대학 나와도 이제는 취업이 안 된다. 대학 나와도 이제는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전부 다 온라인 대학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온라인 대학으로. 오프라인 대학이 없어요. 온라인 대학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대학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오프라인 대학 가가지고는 실습을 해요. 실험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코트라, 그 다음에 무크,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학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이나 세계에 수억 명이, 10여 명이 넘는 애들이 미국에 있는 이런 무크라든지 이런 대학에 학점을 땁니다. 이제는 학점을 어디서 딴다? 대학에 가서 안 따고 이제는 사이버 대학에서 학점을 따요. 사이버 대학.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 그 신경 상담 심리학과 연구소가 있어요. 미드웨스트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같이 연구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이 미국의 동부도 있고 저 서부도 있어요. 그런데 본교 학생들은 별로 없어. 전 세계에 이 온라인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대. 그러니까 공부는 지가 해야 돼. 아까 AI가 혼자 딥러닝이라고 하죠. 스스로 공부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스스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 해야 돼요? 깡통 하나 놓고 주염역에 앉아서 돈 얻으러 다니면 돼. 한번 해봐. 그것도 재미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금년에 나온 그 뉴스입니다. 서울대 갔는데 줄휴학. 1년에 여러분 작년까지 1년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대에 들어간 애들이 2,000명에서 3,000명이 휴학을 하고 나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왜 그래요? 가서 보니까 대학이 미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기름 붓듯이 본물 터지듯이,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대학원이 금년에 미달된 학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신학교가 전부 다 지금 미달되고 있잖아요. 신학대학교는 다 미달이야. 살아남기가 앞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들이 없잖아요. 젊은 신부들이 없어. 그러니까 성당에 가봐요. 그 예국에 시커먼 애들이 신부하고 있어. 신부하고 있다고요. 그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목사들도 지금 신학교가 미달돼 가지고 신학생이 나와도, 여러분 내가 어느 교단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교회가 4,000개 정도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목회자들 분포도가 어떠냐 그랬는데 30대 목사가 30명밖에 없어요. 그래요. 30명밖에. 지금 내가 선교지를 많이 나가잖아요. 선교지 나가면 선교사들이 후임자를 못 구해가지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후임자를 못 구해. 선교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나같이 목회 끝나고 은퇴하는 목사들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 그런 직업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때는 언어 안 가도 돼. 내가 챗GPT로 내가 실험을 해줄게. 나중에 내가 말하면은 GPT가 다 통역을 지가 해줘. 그리고 지가 물어 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지가 물어요. 물어가지고 얘기해주면 또 지가 답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선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가자. 해봐. 우리가 가자. 선교사들 다 물어봐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다 물어보면은 지난번에 그 뭡니까 오셨던 그 이동희 선교사 대만에 자기도 후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72인가 3인가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되고 현지인을 자기한테 다 넘겨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 공부가 가히 상상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공부는 내가 해라. 내가 알아서 내가 공부를 해 나가라. 자, 그러면 종교 문제는 어떨 건가? 세계 유엔 보고서에,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말하면 종교는 곧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미 유엔 보고서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2050, 2040, 2030이라고 하는 유엔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여요. 거기에 보면은 종교는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CTS에서 그 뉴스로 나온 건데요. 종교인이 36전. 그러니까 옛날에 불교인들이 우리는 2천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종교인이 이렇게 없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얼마였어요? 1,200만 명이었죠. 아니 그러면은 벌써 이것만 해도 2천만에 3,200만 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또 공자 이런 그 중국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여러분 80%가 넘었던 이 종교 인구가요, 이 36.6%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종교인이 지금 63.4%까지 이런 상태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종교가 필요치 않는 세상에서 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아봐라. 그러시는 분만. 아멘. 아이고 이제는 세상에 다 종교 버렸으니까 우리도 버려야 된다. 그건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예수가 없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 자, 여기 봐요. 중국이요, 지금 왜 밖에서 20명 이상 못 모이게 만듭니까? 왜? 그리고 교회 문을, 우리가 중국에도 15개 교회를 지었어요. 필리핀에도 우리 15개 교회를 지었어요. 왜 이 중국에 이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시키냐는 거예요. 종교는 소멸시켜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의 정강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좋아하지 마세요. 북한에 그렇게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거 전부 다 지금 결과가 어떤 겁니까? 자, 이 통계가 또 나온 거예요. 20대 나는 종교가 없다. 몇 프로? 78%. 10명 중에 2명이 나는 종교 없다. 그러면 그 2명 중에 불교 찢어놔야 돼, 천주교 찢어야 돼, 기독교 찢어야 돼, 다른 종교 찢어야 돼. 다 찢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젊은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한국에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유치부가 8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요. 청년부가 90%가 지금 사라졌어요. 왜? 거듭나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큰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만 남아있어요. 왜? 편하니까. 그러면 구원이 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목사의 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왜? 그냥 다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뭐 하려고 해요? 그냥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디포형의 신앙은 구원이 없다.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목사에 의해 인도받는 수동 디포형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교인이 없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올 때쯤 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의 기독교인이 700만으로 떨어졌는데 그 700만까지도 여러분 그 2단까지 다 사이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5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몇만 교회가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부에서 못 모이고 모두 예배드리게 하다 그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남았어요. 왜? 그때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우리 어떻게 드렸어요? 새벽 4시부터 예배를 잘게 막 슬라미식으로 우리 잘라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다고. 일산에요, 교회 여러분, 내가 기독교 연합회 회장할 때요 1200개였어요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800개도 안 된대요. 그동안 교회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큰 교회는 건물 가지고 있는 거죠, 큰 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믿음 있는 교인들이 없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일산 세종학교 교인들은 믿음이 있더라. 아멘요. 믿음 가지고 오세요.
믿음 가지고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는 교회를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마다 이벤트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합니다. 교회마다 가면은 성령 춤춘이라고 이런 것만 해요. 손에서 기름 나고 손바닥에 금깔이 나왔다는 이것만 해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지금 교회는 돌아가고, 이게 세계 교회의 추세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처럼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내가 아침 저녁 교인들과 같이 함께 큐티해가지고 내 영상 올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28년 동안에 선교사 하는데요, 아침 저녁에 목사님처럼 큐티하고 예배드리는 난 목사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교지 나와서 그럼 뭐예요? 그런 놀기 바쁘다는 거야. 놀기 바쁘다는 거야. 아니 이곳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뭐하고 돌아다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요, 내가 이번 기회에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나도 아침 저녁으로 마누라하고요 큐티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예수 영접 기도 시키고 나 그거 하겠다고 그때 그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큐티하시고, 왜? 그래야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선견이 생기잖아요. 아니 세상 것으로 가득 찼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영이 맑아야, 영이 깨끗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가끔 환상 본 거, 내가 어떤 영적 체험한 걸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괜히 하루에 2번씩 큐티하고 하루에 3번씩 내가 왜 기도하겠어요? 그 미래의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소위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를 보는 자들이 선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학문을 보든 책을 보든 성경과 접목해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아나니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들에게 망하게 하려고 세상이 이렇게 디자인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망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다가 혼인잔치 하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는 미래와 희망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만 여러분이 보시고 아유 큰일 났네, 이제는 죽을 일만 있나,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는 이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희망과 평안과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준해라. 이제는요 목사들 믿지 마세요. 나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목사가 전한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성경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목사도 교회도 그 다음에 진리도 설교도 다 버리세요. 왜? 유튜브에 봐봐, 얼마나 성경에 안 맞는 설교가 너무너무 많은지.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면서 선견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는 믿음 있는 교인들은 어디에 나와 있더라? 확실해? 진짜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학문으로도 미래를 이제 하나님의 전망해야 되고 선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과거로도 우리가 전망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이제 미래의 이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가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핵폭탄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소망과 희망의 세월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